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애태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사실 불공평해 보입니다. 욥은 어떻게든 그를 비난하는 세 명의 논객들에게 어떻게든 변론을 해보지만 이 논객들에 의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욥의 편에 서서 변론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욥의 친구들은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정의 본을 보여주었지만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과 세 친구가 주고받는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속 욥기를 읽어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처럼 들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구절을 좀 건너뛰고 빨리 40장 저 뒤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욥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성숙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조금씩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드디어 지루한 싸움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헛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누구의 말인지 구별해 놓았지만 어느 것이 욥의 말인지 어느 게 빌닷의 말인지 성서학자들은 이게 뒤섞여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옳은 말이었지만 시적절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나오는 말들은 조금 헛갈립니다. 이는 고통의 세계 속에서는 말도 혼돈될 수밖에 없기에 욥기는 절묘하게 그런 혼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 우리가 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데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달리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고 또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바스의 신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충족적인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고 전능자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 근대 시대의 철학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근대 철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말뜻을 풀이해 보면 이치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세계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도록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가 떠서 또 해가 지는데 이게 보면 저절로 해가 떴다가 저절로 해가 집니다. 해가 뜨고 지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법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눈먼 시계공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는데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고 나서 끝이지 이 시계가 어떻게 작동되도록 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벌어진 일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역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면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애를 끓이기도 하시고 또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뜻을 정하면 돌이키지 않는 무자비하고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벌을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뜻을 돌이켜 복을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충족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용서하시고 또 자비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애를 태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할 수 있고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 초월의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됩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그를 책망하고 야단치기도 합니다. 부모는 때때로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을 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를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징계를 내리고 책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자가 들끓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은 이 단장의 고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이 꼬이는 느낌을 그 고통을 일컫는 말입니다.
창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애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애가 탄다, 또 애쓰다, 애간장이 닳는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이 다 타들어가서 안타깝고 초조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애태움이 너무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혹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혹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우리를 위해서 애를 태우십니다. 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애를 태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애태움을 나의 애태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애태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애태우고 계십니다. 엘리바스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이심을 이 시간 깨달아 알기 소망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네. 이 말씀 익숙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거꾸로이지만 어디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죠? 네, 성경 통독 4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들이 언제 주님이 굶주리셨습니까?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40절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바로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누군가 굶주리고 있다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또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고 나그네로 떠도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는 것이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지배보다는 섬김이고 또 독점하기보다는 나눔이고 경쟁하기보다는 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죽고 나서 행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라가로 이제 외우셔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려면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곧 나눔,
배려, 돌봄, 섬김, 존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애태우고 계시고 또 뜻을 돌이켜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애태움을 나의 애태움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의 애태움을 나의 애태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든든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다시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들, 우리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애태우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태움이 나의 애태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우리도 마음 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품은 여러 소망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함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